오늘 우리 함께 본 이 말씀의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이 고침을 받은 이 38년 된 병자가 처음에는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모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인 줄 알게 되어졌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38년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그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안식일인데 이 사람이 오랜 병상에 있다가 나은 것하고는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에 자리를 두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정죄하는 이들의 모습.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그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한 줄 알고 오늘 바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고 예수님께 이제 이들이 묻고 그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더욱 미움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으로 삼는 것을 보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38년 병자가 병 고친 이 일보다가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제란 말은 지금이란 말이잖아요. 현재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에, 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바로 38년 병자를 낫게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이 같은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새생명 전도 축제인데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이 말씀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의 일 가운데 한 일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한 일에 불과한 것.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 그 꿈을 꾼다는 말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것.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꿈을 꿉니다. 이런 비전을 갖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갖고 고백하는 뭐냐? 입술로 선포하는 거. 입술로 선포하는 거. 여러분 시편 3편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이 말씀을 보면 그 3편 앞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피한다는 말은 조금 약간 좋은 편이지, 우리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표현을 쓴다고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런데 도망가면서 뭐라고 그 도망을 갔는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왜 아들까지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다윗은 구원받지 못한다, 끝장났다는 말이에요. 왜 아들까지 반역을 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네? 여러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건 뭐를 말하는 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망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장인데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중병에 걸렸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낫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 질병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도 하라 그래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술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가지고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거라 그러죠. 바라는 거. 그럼 바라는 거면 꿈이잖아요.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는 거. 오늘 시편 3편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그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시편 3편 말씀 가운데 그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여러분들 성경 보지 말고 그 앞에 보시면 돼요. 7절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이를 꺾으셨나이다. 또 8절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요새 그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다 같이 따라하시면 맛이 살짝 가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맛이 살짝 가야 돼요. 저 사람 혹시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이 살짝 가야 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당신은 중병이 걸렸습니다. 잘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십니다. 질병을 이기게 하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못해요. 왜 아무나 못한 줄 아세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의 선포는 믿자의 본전이잖아요. 믿자의 본전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선포했는데 선포하는 대로 안 돼도 우리 영혼은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 질병뿐만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김건모 장가 간다는 소리 들었죠? 51살이에요. 51살. 근데 여러분들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엄마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권사님인가 그래요. 그럼 미운 오리 새끼 나오는데 언젠가 그 엄마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제 아들이 이렇게 51 되어지고 이제 그때 50살 때가 49살 때는 그래요. 뭐 장가를 가겠냐 어쩌고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어떤 친구가 가기야 가겠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때 그랬는가 하면 분명히 예비된 신부가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 그 장욱조 가수겸 목사님, 그 장욱조 목사님이 요새 사람들한테 그 존경받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시골에 5명, 6명 모이는 교회도 간증이 들어오면 많이 모이는 작게 모이는 순번대로 간증을 하러 간대요. 근데 이제 김건모는 소주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혼하면서 이제 꿈이 뭐냐 그랬더니 장인어른하고 본인하고 이제 그 신부하고 13살 차이더라. 띠동갑도 아니고 1살 더 많아. 13살 차이인데 이제 봉사 활동한다고. 이게 이제 그 방송이니까 선교라는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그 아버지하고 다니면서 이제 뭐 돈은 좀 이렇게 먹고 살 거 벌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그 아버님하고 또 장욱조 목사 그랬대요. 만나자마자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선교하러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려고 이야기하려는가 하면 그 엄마가 반드시 짝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신부가 있을 거라고. 근데 51 먹어도 가잖아요. 여러분 입술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 가면 그 옛날 이용수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대전 중앙에 있다가 대무슨 교회인데 제가 이름을 잘 잊어먹었는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 뭡니까 여자가 별 하나 다른 그 여자가 그 교회 권사님 딸이요. 그리고 그때까지 시집을 못 갔어요. 시집을 못 갔는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딸 분명히 시집 보내주시고 좋은 남자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 장군끼리 결혼했어. 남자도 육군 장성이고 여자는 간호장교 중에 우리나라 유일하게 별을 달았고. 그래가지고 별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입술로 선포하는 거. 여러분 그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옛날에 비난도 많았지만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쳐줄 줄로 믿습니까 아니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고치셨습니다. 입술로 선포하게 하는 거. 근데 저는 청소년 때 그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얼마 동안.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특별히 장로교에서 그때는 거의 이단시 할 때 이단시. 제가 지금 장로교 목사가 됐지만 그때 청소년 시절에 그 교회를 서대문했을 때 다녔는데 막 그 환자들 안수할 때에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나았습니다. 일어서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나으셨습니다.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부축해서 막 걸어가면요. 사람들이 제가 들었어요. 쑥석그 뭐라고 하면은 순 어거지라고 어거지. 그러면서 본인들은요 같이 기도하는데 구경해요. 구경. 저거 보라고 순 억지라고. 근데 억지든지 말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저기서 강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걷게 하십니다.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걷게 하십니다. 그래가 부축에 나오는데 중간쯤 와가지고 지발로 걸어 들어오는 거 제 눈으로도 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선포할 때에 내게도 믿음이 생겨. 믿습니까? 그리고 선포하게 할 때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생긴다니까. 저희가 목회자들이 6명이 7명이 대만에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 대만에 얼마나 높은 산인가 백두산보다가 더 높은 산이 13개인가 몇 개인가 있어요. 차를 타고 산에 올라가는데 중턱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구름이 다 밑에 있어. 우리가 무슨 구름 위에서 사는 것 같다라니까. 거기서도 한참 올라갔어요. 나중에 정상에 올라가 내려다보니까 구름이 저 아래에 있어. 해발 얼마나 하니까 뭐 3천 얼마 다 2천이 넘대요. 근데 그 꼭대기에도 마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 같은 교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막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목발을 짚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목발을.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제 그 통역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오늘 저녁에 기도해 주면 나는 이 목발을 버리고 갈 수 있다고.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죠. 뭐 기도는 해주겠지만 목발 짚고 온 사람이 목발 버리고 하는 거는 그때까지 내 눈으로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들 막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목발을 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막 그리고 하는데 정말 그 양반이 그날 저녁에 목발을 버리고 갔어요. 거기서 막 나중에는 일어섰다가 쓰러지고 일어섰다 쓰러지면서도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가는데 그때 우리가 그때 여럿이 막 같이 또 거기 계신 분들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여튼 10시부터 기도했는가 그런데 언제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걸어서 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목발 짚고 온 사람이 오늘 여기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셨고 또 우리 하니까 기도해 주시면 나는 오늘 목발을 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이요. 그리고 정말 목발을 던져버리고 그냥 부축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사람들이 막 착착착착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옆구리를 끼었던 것을 손목을 잡고
그리고 양쪽에서 걸어가다가 푹 주저앉기도 하고 또 세워가지고 또 걸어가고 하다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는데 막 찬송 부르고 박수 치고 찬송 부르고 박수 치고 나중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박수를 착착 치는데 그렇게 박자가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의 다 나가가지고는 다른 사람 의지 안 받고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갔어요. 그리고 도로 들어와 가지고 같이 찬송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거. 38 됐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낫고자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낫고자 한다고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저기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하면 먼저 가는 사람의 남을 봤는데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낫고자 하지만 더 달려갈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리에 힘이 그냥 쫙쫙쫙쫙 됐을까? 내 자리로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은 그에게 낫고자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간절함을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때 무리동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남을 받는데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없다고 낫고자 하지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지만은 내가 지금 물에 다른 사람보다가 먼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알았으니까 무슨 또 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은 실장이라 그래서 바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로 아까 그 시편 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 한 군데를 이제 더 보는데 여러분 그 시편 시편 63편 한번 63편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63편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3편 63편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모여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찬양할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 62편 가서 한번 봅니다. 63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1절 하반절입니다. 62편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하여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나의 영혼이 잠잠하여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시편 59편 마지막 절 59편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다. 어떻게 용감히 행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선포하세요. 믿고 그 바라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술로 선포하는 것. 믿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약간 맛이 같다 그러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맛이 약간 가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간증할 게 많이 있지만 약하고. 인천에 가면 그 인천 마가다락방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샤워장이 있는데 요새는 이름을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지만 옛날 박장은 목사님 살았을 때에는 미자탕이라고 해서 미자탕. 미자탕이라고 하는 것은 미자라는 그 당시 아가씨가 돈을 대가지고 지은 샤워장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미자탕이라 그랬어요. 근데 걔가 그 당시에 이제 나이니까 이제 걔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그 아가씨가 뭐 하던가 하면 동두천에서 일을 했어요. 동두천에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그 율락가에서 일을 했어요. 율락가에서 일을 했는데, 그리고 그가 어느 교회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율락가의 생활을 청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갈 곳이 없잖아요, 막상. 저도 전에 학교 다니다가 뭐 방학하고 기숙사 폐쇄하고 갈 데 없어가지고 가는 게 기도원이었어. 또 어떤 교회 가가지고 한 2, 3개월 뭐 하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효사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또 얼마 동안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미자라는 그 처녀도 율락가에서 일하다가 갈 데가 없잖아요. 청산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인천 그 이제 마가다락방에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어떤 남자 아이 하나가 거기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아가씨한테 휘릭한 거예요. 눈이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장님한테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중매해달라고 하니까 이 원장님이 난감하잖아요. 이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인 줄 아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이제 따지고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따지고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해 줬는데, 이제 어떤 그 신학교에 다니던 이제 그 장로님 아들인데 신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래 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멈칫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총각이, 이 전도사님이 멈칫해가지고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생각을 좀 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님이 그럼 그렇지 외모 보고 그랬지 이제 그러면서 했는데, 막 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뭔가 하면은 자기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상처 있고 병든 영혼인데 하나님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그 기념으로 아버지 장로님이 그 샤워장을 만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이름 그대로 미자탕이라고 써붙여놨대요. 그리고 결혼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제가 더 나가면 안 돼요. 잘 살고 있어요. 연령대가 그 당시 저보다 조금 높았는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아니죠, 4년 전인가 은퇴하시고, 그리고 정말 두 내분이 사역을 잘 했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뭔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율락가에서 일하다가 어느 교회 집회하는 데 가서 은혜 받고 나오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이제 이 아가씨가 뭐 어디서 이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사모님 안녕히 계세요 가는데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 이제 딱 자기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천사 같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더래요. 근데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모가 되면 안 되나요? 예? 안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는 정말 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예? 그것이 오래 가면 사람들한테 그거 될까봐 마가다락 그 인천 다락 그 다락방에서 한동안 긴 시간 아니고 한동안 거기서 간증을 했댔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게 하면서 그냥 다 이렇게 묻어진 사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기도의 그동안에 쉬다가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에 이 바라는 것은 어느 것에도 해당이 되는 거, 어느 것에도 해당이 되는 거, 어느 곳에도 어느 곳에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자녀면 자녀, 어디든지 간에. 서울 명륜동에 하면 명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지금 간증을 하면 거짓말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기 손녀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손녀딸이 결혼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하고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할머니 기도 때문에. 할머니 기도 때문에.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냥 그 집사님 권산 직분으로 불려지지 않고 윤할머니라고 명륜교회에서 옛날에 윤할머니 그러면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직분으로 불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해화동 그 명륜동 그쪽에서 그 명륜교회 윤할머니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들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 윤할머니가 왜 유명한가 하면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기도해 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걸로 소문났대요. 그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조금 삐딱하게 했으면 유명한 예수무당 될 뻔했어요. 왜 찾아와서 기도해 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은사를 줬어요. 은사를 불임 부부가 찾아와서 기도받으면 애도 갖고 그러니까 유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분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인데 그래요. 그냥 뭐라 그러면 하나님인데 그게 대답이요. 하나님인데 그리고 기도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런 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말이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인데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인데 아버지신데 불임 부부가 왔는데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신데 왜 아이를 안 주겠냐고 말이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신데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면 불임 부부가 애를 갖게 되고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그 믿음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쑥덕거려서요. 자기 손녀딸이나 좀 시집가게 하지.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그래서 그 소리가 약간 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입술에 고백을 드리고, 우리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그걸 믿으셔야 돼요. 불가능하신데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하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셔요. 지금도 일하셔요. 내일도 일하셔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인데 아버지신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 낫고자 하냐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저 무리동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보다 다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소망이 없는 자 찾아가셨어요. 물동하면 뛰어갈 수 있는 사람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뛰어갈 수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 그에게 가서 물으신 거 하나예요. 낫고자 하느냐. 앞을 못 보던 두 소경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대답도 하지 아니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예수님 물으셨어요. 내가 이 일 행할 줄 믿느냐? 다른 사람은 무슨 대화인지 잘 몰라요. 앞을 못 보는 두 사람이 예수님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가 이 일 행할 줄로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눈뜨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었기에 그 주님을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눈을 뜨게 하실 분 주님이신 줄 알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는데도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찾아갔을까? 묻고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찾아간 두 사람에게 주님이 묻잖아요. 내가 이 일 행할 줄로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제가 어떤 때는 그 윤할머니 보고, 이제 제가 그 10대 때, 그때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졸업반 때 이제 졸업하고 나선지 하여튼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저 이 다음에 신학교 가서 목회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농담 삼아 물어보면 그 대답이요. 야,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근데 신기한 건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 확증이 와요. 야,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생겨요. 맞아,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보이지 않게 그 윤할머니한테 제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조금 뭐 힘든 일을 축 쳐서 가면 뒤에 와 등짝을 탁 때려. 야, 왜 그래? 그러면서 또 그 대답이야.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왜 어깨 축 쳐서 나 가냐고 말이야. 그래 와가지고 등판을 때려요. 야,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그 고백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38 된 병자에게, 소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가 38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그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신데, 하나님인데 아버지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38 되는 병자 찾아가셨던 주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꾸는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고 바라는 것에 실장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할 때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으며 우리들의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며 나의 사업과 직장과 삶의 도전이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정도 축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가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신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믿고 바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